하나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지기 좀 한번 켜보세요. 식사 잘 하고 오셨습니까? 예. 한 분만 드셨어요? 교회에서 참 아주 맛있는 미역국이 나왔는데 나는 교회 안에서 별식 먹었다 하는 분 있어요? 시켜 먹었다, 사 먹었다. 우리는 그냥 공짜로 나오면 무조건 먹었는데 요즘은 좀 다른가 봐요. 사 먹는 게 더 맛있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한번 서로 인사하고 말씀 시작할게요. 쳐다보시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사랑하십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요, 목회란 무엇인가를 되묻곤 합니다.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어요. 근데 교회에서 느끼기에 성도 개개인을 향하신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 그 마음을 전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순간 저는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방금도 기지개를 좀 켜봤습니다만 아마 여러분 다수가 오전에는 각자 교사를 할 수도 있고 방송실 등등에서 봉사도 했을 것입니다. 내지는 방금 기도한 자매처럼 정말 회중이 되어서 1부, 2부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점심이 지나서 이곳에 또 온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예배를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교회 문을 나서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평일 엿새를 또 생활해야 됩니다. 피곤하지만 여러분 한번 저 예배당 문이 열리면 우리 앞에는 세상, 현실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결단의 시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꼭 품고 나아가는 우리 이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인터넷 신문에 한때 이 미국 마이애미의 한 소녀가 화제가 됐었습니다. 드자나 시몬스라는 소녀였습니다. 심장이 없이 넉 달을 견딘 소녀였습니다. 확장성 심근병증이란 병이었는데 심장이 커지면서 약해졌습니다. 결국 심장을 이식받았습니다. 근데 심장이 잘 작동이 안 됐어요. 또 다른 심장을 이식받아야 됐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근데 또 다른 심장을 이식받기까지 넉 달 동안을 혈액을 순환시키는 펌프 장치에 의존한 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그 넉 달 가슴 저렸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14살이 돼서 이제 생일을 맞았다는 겁니다. 이제 다 치유가 되고 14살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 4개월을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이가 심장은 없는 채 생명 연장 장치 같이 혈액 순환 장치에 의존해서 하루하루 견뎠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 얘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아빠, 엄마에게는 큰 위로였을 거예요. 자녀가 돼서 부모님 마음 안다는 거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때는요, 그게 사랑인지 몰라요. 얘 밥 먹어라. 얘 밥 차렸다. 어서 와라. 근데 그 순간은 그냥 귀찮을 수 있죠. 내가 뭔가에 열중하고 있으면 밥 먹으라는 말도 좀 귀찮아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리워질 때가 오는 겁니다. 자취해야 될 때, 멀리 나가서 정말 혼자서 식사를 다 해결해야 될 때, 정말 혼자서 멀리 유학을 간다든지 혼자서 멀리 파견 근무를 한다든지 등등 혼자 있을 때예요. 그래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청년이 딱 떠나서 자녀를 낳게 되면, 아기를 갖고 또 아기를 낳게 되면은 키우게 되면 그때부터 부모님 심정을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려면은 또 얼마나 시간이 흘러야 될까요? 인간으로서 하나님 마음을 들여다본다 말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한테 위로받는 가장 많은 경우, 뭔가 이 친구가, 이 상대가 내 마음을 좀 알아준다, 같이 느껴준다 할 때일 거예요.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그 사람은 곧 내 친구입니다. 근데 내가 가장 섭섭해질 때가 생겨요. 그중 하나는 이 친구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 우리 가족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 내 느낌을 몰라준다, 이런 거예요. 내 본심을 알아주지 못하면 이게 참 섭섭해지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를 아껴요.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이 간절합니다. 사랑받고 싶어요. 자기 중심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좋은 소식, 나쁜 소식, 환장할 소식이란 얘기 있어요. 좋은 소식, 싼 가격에 성형수술 된다네. 나쁜 소식, 수술이 시원찮아 다시 해야 한다네. 환장할 소식이 하나 있어요. 뉴스에서 돌팔이라고 잡혀가네. 그래요. 좋은 소식 또 하나 있습니다. 아이가 상을 타왔네. 나쁜 소식, 옆집에도 타왔네. 환장할 소식 뭔지 아세요? 애들 기 살려준다고 전교생 다 줬다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제 부부간의 문제예요. 청년 같진 않지만 살다가 처음으로 남편이 꽃을 가져왔네. 나쁜 소식. 그런데 하얀 국화꽃만 있네. 환장할 소식. 장례식장 갔다가 아까워서 가져온 거라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웃어줘서 고맙습니다. 좀 한물 간 얘기지만 그래도 유모처럼 뼈가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나 혼자 하면은 좋아요. 상도 우리 애가 타오면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남 타오면 싫다는 얘기, 이거 다 받으면 또 환장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참 우리의 자기 중심 같은 이 본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 마음을 안다는 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 마음 안다는 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도 바울은 근데 오늘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됐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다는 게 인간이에요. 내 마음 몰라지면 그렇게 섭섭해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내 편에서 먼저 하나님께 무언가를 잘해드려서 은혜 받을 자가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내 어떤 헌신과 행동의 대가냐?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한 주 동안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하나님 딸이 돼서 이 자리에 있다 말할 수 있는 분 있을까요? 우리가 뭔가 합격선에 도달했기 때문에 목청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것은 실은 아닙니다. 주님 보시기에 우린 다 죄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마이애미의 그 소녀, 여러분 그 얼마나 힘듭니까? 치료비가 또 얼마나 엄청났겠어요? 근데 그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아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넌 내 딸이야 해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도와주고 간호를 해줬고 정말 살려줬겠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걘 내 딸이니까 하는 거예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먼저 드려서 도달할 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조건 갖고 은혜 받았습니까? 뭔가 도달했으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을까요?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시야에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하나님 마음에는 조건이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잘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취를 한들 우리 주님 수준에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식, 나쁜 소식, 환장할 소식 이것처럼 우린 늘 그런 존재,
내 편에서 내가 제일인 존재였었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사랑해 주셨느냐? 한 분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행동하느냐 생활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해요. 하지만 구원이 임하기까지는 조건이 없습니다. 오늘도 대예배를 참석해 본 분들 계실 거예요. 십계명 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말씀이기 이전에 십계명은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있고 이것을 받은 사람이 지켜야 될 것이 십계명이라고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새로운 거예요. 십계명 참 다 지키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걸 지켜야지만 우리 정말 죄에서 해방되는 거고, 이거 못 지키면 우리 정말 죄 가운데 살아야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 계명 자체는 값없이 주어진 은혜, 값없이 하나님 자녀로 된 다음 그 보답으로서 행동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찬양 중에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곡 있습니다. 옛날 찬양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 원하십니다 라는 이 곡이 있습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 원하십니다. 예. 여러분, 서로 친구들이 서로 사랑을 합니다. 이성끼리 서로 사랑합니다. 애인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본질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이쁘면 이쁜 대로, 혹은 단점이 있다면 단점대로, 모나면 모난 대로, 재밌으면 재밌은 대로,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대로를 아낄 수 있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사랑은 다 그렇게 해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같이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받아들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형편은 다 각각 다양하시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 마음, 남편과 아내들을 향한, 또 직장인들을 향한, 학생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 내가 공부를 한다거나 내가 근무를 한다거나 내가 생활 속에서 몰두를 할 때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마음, 과연 어떨까요? 본문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물었지만은 이 말씀은 곧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직접 열어 보여주시니까 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안다 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 보여주신 가장 확실한 거,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 속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분별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반복해서 드립니다. 습관처럼 드려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 알려주길 원하세요. 우리가 꾸준히 올수록, 꾸준히 모일수록 하나님의 마음은 계속해서 또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알고 예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사랑 속에서 여러분들이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복이란, 여러분, 내 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알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알고 느끼는 가운데서 오는 겁니다. 굉장히 내면적인 것도 하나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 내면이 정말 인정받고 주님 사랑 속에 존중받고 진정한 평안함 속에 거하는 거, 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져도 마음의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어요. 프랑스의 한 국회의원이 있었대요. 전직 의사였고 혈관계 질환 전문의였습니다. 작은 도시의 시장도 했습니다. 근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한인 신문에서 저는 그 사건을 몇 년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머릿 기사가 집권당 소속 국회의원 내연녀 살해 후 자살, 이런 기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들의 아버지예요. 의사였고 시장까지 역임했어요. 정치인이에요. 삼관왕이라 할 수 있는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경력 쌓기까지 정말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하지만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은 그렇게 부끄럽게 또 비참하게 사라지고 만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온 것일까요? 순간의 욕심을 그렇게 불태우기까지 그분은 무엇을 그렇게 죄고로 알고 살아왔던 걸까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해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좋은 직장에 열심히 나가고 아무리 치열하게 오늘도 부서에서 근무를 한다든지 내가 원하는 전공을 정말 드립하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도 예수 안에서 해야 됩니다. 내 달란트를 잘 아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가, 이 공부를 하는가, 이 학문을 하는가, 답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 안에서 길을 제시받는 거 작은 일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전 군대에서 사람을 좀 많이 만났었습니다. 근데 제가 세 번째로 있었던 부대가 운전병 훈련시키는 부대였었어요. 경기도 가평이에요. 펜션 많은 곳. 거기에 교회 나오는 한 병사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원래 사회에 있을 때 대학의 천문학과를 다녔대요. 근데 이제 입대를 했어요. 운전 조교가 돼서 그 부대 군복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운전 교육생들 오면 이제 운전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뭐 물론 여러분 군대 오고 싶어서 오는 사람 뭐 직업군이나 아니면 없어요. 운전 조교가 된다는 것도 쉬운 일 아니죠. 여러분 정말 그 군대 차는 여러분 오토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포토로 운전면허 시험 봐본 적 있죠? 일정면허 탄 사람, 그렇죠? 핸들이 얼마나 빡빡해요. 그냥 힘껏 돌려야 겨우겨우 돌아가잖아요. 그런 차로 이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실수하기도 쉽잖아요. 그럼 또 얼마나 또 기업을 많이 주겠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형제는 결국 그 훈련을 통과해서 운전 조교가 됐어요. 근데 이 형제가 나름대로 의미를 찾았어요. 기도하면서 의미를 찾았어요. 제대할 무렵에 저랑 얘기를 하게 됐었는데 복학을 하게 되면 자기는 전공을 바꿔가지고 자동차 관련 학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문학과를 다니다가 참 의무적으로만 가야만 하는 그 군대에서 운전 조교가 됐다가 깊이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자기의 진로를 그렇게 전환하게 된 거예요. 예배 참석도 기도도 참 열심히 했던 친구였습니다. 남들은 할 수 없이 군대 그냥 질질 끌려 들어왔다 그래도 이 친구는 예수 안에서 그 생활을 했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삶의 길을 또다시 한번 정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주님 안에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의사, 공무원, 정치인, 삼관왕을 했어도 예수 안에 있지 못하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게 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근데 누구도 원치 않은 환경에 그냥 의무적으로 들어갔다 그래도 예수 안에 있다 보면 삶의 중요한 의미와 목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현실을, 조건을 원망하지 않아요. 있는 그 자리에서 의미를 찾고 기도하고 나아갈 방향을 찾는 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리켜서 우리 정말 삼포 세대란 말도 하고 헬조선이란 말도 많이 합니다. 어제 리더 모임 하면서도 이 이야기를 가지고 리더들과 참 대화를 나눠봤어요. 우리 현실을 반영하는 말이었어요. 몇 년 전에는 또 88만 원 세대란 말도 있었었죠. X세대, Y세대 이면에 있는 그런 좀 어두운 면을 요즘은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어느 목사님의 인터뷰 속에서 발견한 좋은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SNS에 속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20대가 곧 생존하느냐 죽음이냐가 갈라지던 시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 20대라는 사실만으로도 징용을 끌려가든지
원치 않은 우리 민족이 아닌 타민족을 위해 전쟁에 끌려가야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같을 때. 20대라는 이유만으로 또 동족 상잔의 전쟁터에 그냥 징집되거나 가야만 했었던 때, 생활 전체를 책임지고 그냥 원치 않는 일을 학업을 포기하면서도 해야 됐었을 때, 알고 보면 우리 30년, 40년, 50년 그 이전의 시대 속에 끊임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환경으로 놓고 따지고 본다면 청년들에겐 좋은 세상이라기보단 늘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주의 마음을 먼저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갚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주셨어요. 여러분의 내면 속에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 돼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내 구체적인 현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총론을 발견해요. 하지만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은 여러분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들어야 돼요. 주님만이, 또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 주님께 집중할 때만이 각자에게 알려주실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은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조건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요. 각자의 다른 상황에 처해 있어요. 하지만 나를 향하신 주의 마음,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 내가 직접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속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고 달려가시고 주의 음성을 꼭 듣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은 크지 않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들었던 것처럼 세미하게 들립니다. 마음을 간절히 모아 집중할 때 여러분 가슴 속에 말씀해 주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